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이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구함과 위엄에 생각하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대줄로 다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표반석, 객석, 문모석, 흑석을 깐 땅에 던지라고.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음으로 일어나서 오전 4시 무만과 바사와 하드보나와 박다와 아박다와 세일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열왕기서 오랜 시간 동안 묵상을 마쳤고요. 우리 에스더서 짧은 책입니다만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서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갖춰져 있는데 제대로 못 믿은 것. 그래서 갖추어진 것도 모두 무너지고 마는 것을 열왕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이제 수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주 그 상반된 그런 접근이고요. 네, 열왕기서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에스더서에서 치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치유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갖추어져 있든 갖추어져 있지 않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확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고 승리의 결실을 누리게끔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에스더서를 묵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2차 포로 귀환이 성경은 굉장히 짧게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이제 기원전 458년에 일어나게 되니까 굉장히 많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기를 이야기하면 기원전 485년에서 464년 내지 5년,
이건 역사가에 따라 틀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 통치 가운데 수산궁에서 일어난 유대인의 구원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잃어보니까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1차가 537년이고요. 2차가 458년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70년, 80년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리면 쉽게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모든 요소가 다 무너져요. 그렇게 해서 심판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끈들을 준비하시는데 그것마저도 놓치면, 그것마저 무너지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모든 매듭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으셔도 저야 많이들 만나보니까 대강 얘기 쭉 들으면은 요거 몇 년 걸리겠습니다. 지금 정도 되면 몇 년 걸릴 테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기간을 잘 다시 한번 우리 영어 표현으로 하면 빌드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 빌드업이 되는 시기가 내 생애에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시점이 잘못되면 내 생애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넘어가잖아요. 지금 다 넘어가잖아요.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 1세대도 1세대 20세 이상 사람들은 전부 다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자꾸 축복을 걷어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걷어차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잘 관리해 가야 되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의 수도는 총 4군데가 있었는데 수산궁은 봄과 겨울에 왕이 머물렀던 그런 궁전이었고 이 궁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전신인 다리오 왕은 기원전 6세기 말에 히랍의 해안 도시들 섬들과 소아시아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통치 기간 중에 전복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렵게 그 반란을 잠재웠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게 이 배후에 아테네가 있었고 에레트리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정을 했으니까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군대를 모아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4차에 걸친 페르시아와 우리 헬라 연합군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에 그 유명한 스파르타도 막 나타나고 여기에 대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차 전쟁은 페르시아의 승리로 끝이 나지만 전체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이 완벽하게 점령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전쟁 매듭 지었는데 또 2차 전쟁을 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었지만 2차 전쟁에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3차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 중에 다리오 왕이 사망하게 되고 뒤를 이어서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도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데 이게 보통 준비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2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준비했다 싶고 전쟁을 벌일 시기도 잡았는데 이게 같은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한 것이 사기 진작을 위한 연회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180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청 인원은 자그마치
15,0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0명을 한꺼번에 부른 건 아니고 아무튼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매일같이 각 지역별로 빠지는 사람 없이 유력인들을 다 선정을 해서 오게 해가지고 연회도 참석하게 하고 딴 생각도 못하게 하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끔 그렇게 이제 독려하게 되는데, 영토가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장 머릿속에 그려도 인도에서 에티오피아, 이 전체를 127개 지방으로 매 단위로 분류를 해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잔치였습니다. 이 메인 잔치를 벌인 후에 백성들에게도, 거기 거주하는 백성들에게도 이 잔치를, 연회를 열어주게 됩니다. 7일 동안. 이런 과정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진행하던 중에 신료들과 이제 취해서 술 취하면 별의별 일 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가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일어나게 됐고, 이게 술 취하면 이래요. 참 이래요. 저는 하도 여러 케이스 술 취해서 인생을 망치는 분들을 옆에서 봐서 아무튼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신신당부하고 하는데 아이고, 교도소 신방 갔더니 거기 와 있어. 거기 있어.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아무 말 못해. 보니까 그 술 취해가지고 참 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걸 많이 봤어요. 이게 참 절제가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인생을 이렇게 망치더라고요. 아무튼 참 안타까워요. 근데 여기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가장 예쁘냐? 당연히 왕은 자기 왕비가 제일 예쁘다고 그러죠. 와스디가 제일 예쁘다. 내가 한번 보여줄까? 보여줘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다 예쁜지 내가 진짜 한번 증명해 줄까? 보여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불렀는데 안 오죠. 막 화를 내죠. 사단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안 갔을까? 이 사람 굉장히 괴팍한 사람인데, 호색적인 사람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안 그러면 착한 사람이면 이 왕국을 지배를 하겠습니까? 석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비가 자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한 4명 정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으뜸이 와스디지만 도대체 왜 안 갔을까 이렇게 하는데, 백스토리는, 정사는 아니에요. 백스토리에는 왕관만 쓰고 아무것도 걸치지 말고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올만하지. 누가 가요 그거를. 문 남성들 앞에서 아무리 술 취해도 그렇지.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안 그러고는 안 간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결국 이 요청에 응하지 않게 되고요. 결국 이것이 발단이 돼서 와스디는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왕을 모욕한 게 아니고 술 취해서 실수를 했던 안 했던 간에 큰 전쟁을 앞두고 심각하게 준비한 자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미안합니다, 여성분들. 그 당시 남성 가장의 명을 어긴다? 상상 못할 일이에요. 근데 대놓고 이렇게 어기면 누가 왕의 말을 듣겠어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인데. 이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왕비라도 왕의 말을 안 들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정치적인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비 와스디는 폐위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에스더가 등장을 해서 왕비의 직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이런 다툼이 아닙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어쨌든.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기원전 516년에 이미 예루살렘 제2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나 성지의 여건은 완벽하게 조성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돼서 앞으로 계속되는 귀환을 앞두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 임하셔서 너는 저리 쫓아내고 데려오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있는 역사를 활용하신단 말이에요. 있는 환경을 활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있는 역사의 판을 지금 막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영성이란 말이에요.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한 채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알아채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고 동승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큰 줄거리 아닙니까? 우리 공부하신 분도 있지만. 호색적인 왕의 성격을 선용을 하셔서 완전히 판을 뒤흔들어 버리시고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이 되게 합니다. 나중에 이 와스디는 다시 복원이 된대요. 나중에 복원이 된다고 역사가들이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시점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주류에 들어와야 돼요. 유다 백성이. 왕가에 들어와야 되고요. 유다 전체 국민은 주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이 안정이 되고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볼 때는 핍박당하는 거지. 어려움 당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주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치열한 계획, 준비 하시는데 그게 현실이 될 때에는 담대한 믿음, 때를 놓치지 않는 믿음, 동승할 줄 아는 지혜, 놓치지 않는 지혜, 그게 있으니까 되잖아요. 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깜깜하게 있으면 안 되죠.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내게 주시는지, 어떤 물결을 보내주시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살피고 놓치지 말고 그 흐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사전 정지 작업이 제법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그 정지 작업이 다 된 상황에 그제서야 내 눈앞에 보여지게 된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기적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좀 드려라 하나님께. 그 아까운 시간 막 망치고 이미 상황 끝났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지 말고 준비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그 긴 시간을 함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하고
그의 이제 삼촌 모르드게 하고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해요. 잘 가잖아요.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중심을 딱 잡고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안목이 좀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주변 역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금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세요. 모든 판을 흔들어 버리세요. 국제정세 판도 흔들어 버리시고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길을 열기 위한 그 판도 뒤흔들어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치밀하고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주변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감동스러워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된 응답을 하셔야죠. 제대로 응답을 하셔야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놓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엑시엄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게 참 좋은 책인데 쓰신 분이 나중에 실수를 해가지고 영원히 매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 조남은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참 좋은 책.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서적으로는 제법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던 책인데요. 그 어느 목사님인데 이제 그 성공이 뭐냐, 어떻게 성공을 하느냐. 자기의 경우는 미미한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렸다. 그분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기 나름의 잠언이죠. 성공은 미미한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부흥하는 얘기인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한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룬다는 게 믿기지 않잖아요. 그냥 일부 예배 뭐 이러면 되잖아요. 아침 기도에 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데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야 이렇게 고민했구나 그래서 주심의 첫 시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여기 사연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 선택을 위해서. 저도 관련된 서적은 제법 읽었지만 이렇게까지는 고민 안 해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핵심 사역이 전도, 제자 훈련, 구제 사역으로 정리를 하면서 전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위험 부담을 높이자. 전도는 위험하니까. 그렇게 바꿨고요.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지 제고하고자 한다. 여기 이제 미국적 배경이니까 이런 긴 설명이 이해가 돼요. 한국은 좀 그렇지만 함축해야 되고요. 한국은 구제 사역은 깨어진 세상이 전무후무할 만큼 엄청난 긍휼의 마음을 쏟아붓자. 그래서 이거를 발표하는 날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쓸 거라고 발표를 했더니 교인들이 전부 다 기립해서 1분 동안 박수 쳤대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간혹가다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자 그래 동의하면 좋겠다 하면은 온 교우들이 일어나서 전부 다 기립박수 쳐주는 그런 게 종종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고요. 이 미미해 보이는 단어들이 교인들을 하나로 결석시키고 헌신하게 해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며 쓰임받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눈물겨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고통의 스토리를 만들게 하시고 때로는 환희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스토리를 거쳐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참고 각자 현재 주어진 스토리를 완성시켜야 되고
오늘의 분량에 필요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일을 성취해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나를 위해서 스토리를 쓰고 계세요. 같이 써야 돼요. 뭐 눈물겨운 스토리는 스토리 써야죠. 어떡하겠어요. 기쁨의 스토리는 기쁨의 스토리, 고통은 고통의 스토리. 근데 그 스토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세요. 마침내 이루세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의 그 고통의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스토리의 한 파트로서 잘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종합적으로 완성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써 내려가야 되는 스토리 잘 써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차분히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종합적으로 일을 준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종합적인 그 메이킹하는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고 차분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주님은 지금도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최상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도록 펼쳐나가는 분이시다. 각기 다른 스토리를 완성케 하셨다가 마지막에는 그 스토리를 종합해서 우리가 유다 백성이 상상치 못한 구조를 만들어서 유다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각각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하시다가 딱 스토리가 종합이 될 때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에 출발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자, 하루하루 스토리 쓰셔야 됩니다. 써 나가십시오. 잘 써 나가십시오. 열심히 하십니다. 하나님 종합적으로 고려하십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흐름도 뒤처지지 말고 그렇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냥 믿어야지.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믿어야 돼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제 답이에요.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믿어야 해결이 된다. 믿어야 역사가 완결이 된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말씀 준비했는데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들 삶의 판도 막 흔들어 주시기 원하고 막 메이킹 하시기 원하고, 그래서 메이킹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더 묵상 첫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했습니다. 주님 열심히 일하시고 계셨고 열심히 모든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심히 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우리 몫의 스토리를 하나하나 잘 만들어 나가서 마침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